반갑습니다. 몇 년 전에 여기 전주 온고을 송천 교회에서 전청을 했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전주에서 특강을 하게 돼서 반갑고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울산에서 왔습니다. 어제 와서 전주 제일 유명한, 전주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한옥마을입니까? 제가 어제 한옥마을 옆에서 잤는데 제가 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전주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뭔가? 전주 비빔밥인가? 한옥마을인가? 근데 저는 전주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온고을 송천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울산은 우리나라 이제 산업의 수도죠.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영향, 이런 경제 관련 또 사업이나 또 일에 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 끝이 없죠. 요즘은 또 웬만한 거는 챗 GPT 4.0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챗 GPT 4.0을 이용해서 1100페이지짜리 책을 썼어요. 전 세계 논문을 불러내니까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참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고 지식을 전달하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손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특히 젊은 날, 이 젊음의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해보고,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 대학생 시절에 이런 전청,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청에 오잖아요. 이 전신이 40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속돼 오는 건데, 그때 제가 전청에 가서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제 생애를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전체 말씀 중에 점 하나 찍고 가는 건데, 제가 오늘 어제 미리 온 것은 잠깐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2시간이라도 여러분들과 같이 듣고 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기운을 이렇게 좀 느끼고 싶어서 좀 일찍 왔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또 공통점이, 사실은 제가 이상은 형제님하고 그래도 자주 만나지만 이번에 무슨 말씀 전하실 겁니까? 저는 이런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거 사전에 논의된 바가 없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사실 2시간 동안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점 하나 찍는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은 말씀, 또 피곤한 중에 다 기억할 수 없고, 이번 전청에서 울산에서 어떤 형제가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짧게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아까 이상은 형제님 50 지나면 51, 55, 60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내 과학자가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가느냐 연구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대부분 20대잖아요. 20대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간대요.
30대는 조금 더 빨리 가고 40대 조금 더 빨리 가고 50대 빨리 가고 60대, 70대 되면은 화살처럼 이제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린 시절에는 왜 천천히 가냐면 새로운 정보를 뇌가 이렇게 습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장할 공간이 많고 많은 것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천천히 더디게 가는 것처럼 여기 그 대학교 1학년 있습니까? 또 이제 입학하는 분 계신가요? 빨리 3학년 되고 싶죠. 나 대학교 1학년이다 이렇게 티내고 싶지 않잖아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근데 3학년, 4학년 되면 어때요? 다시 1학년이나 2학년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10대 때는 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저장할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보고 배운 바가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와서 집중적으로 이런 영양가 높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다. 이 사사기를 쓴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시대가 왕이 없는, 거기서 왕은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부족 사회였던 이스라엘 그 땅에서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으므로, 또 자기들에게 삶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일들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육체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나 그때의 시대나 비슷한 것이죠. 그러면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면 왕이 세워지죠. 사울과 다윗.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시대 인류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구약을 자세히 보면 사사시대와 사무엘 그 사이에 작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룻기죠. 이 룻이라는 모압의 불쌍한 작은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와 사무엘 그 시대를 연결시키는 그 룻을 통한 교훈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를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중간에 누군가가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메시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메신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할 짧은 시간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룻기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 2장, 3장, 4장인데 굉장히 짧은 장이에요. 한 번 읽는데 10분이면 읽고 3번 읽는데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죠. 그래서 한 20번쯤 읽으면 이 룻기를 완전히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나오는데 자세히 안 보면 룻기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전청 특강 말씀 부탁을 받고 이 룻기를 보다가 제가 굉장히 큰 그 행운을, 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다고. 이 룻기에 3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룻기 이 말씀을 듣고 이 룻기 3장 18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면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 보아스를 얘기하는데, 이 보아스가 지금 계획하고자 하는 그 일을 그가 멈추지 않고 그 일을 완벽하게 완성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원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이 보아스 룻기 2장 4절입니다. 이 보아스는 CEO였어요. 그 많은 농토를 가지고 일꾼들을 거느리고 농사를 짓는 굉장히 분홍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일꾼들이 일하는 밭에 나와서 그 일꾼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 일꾼들에게 축복을 해요. 그러면 일꾼들이 뭐라고 화답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2장 4절 보셨나요? 네. 이 머리가 좋으면 이거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유명한 보아스의 인사라는 거예요. 각 교회에서 이런 장로 형제님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전하시고 여러분들을 그 성도들을 축복을 많이 하셨을 건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이 보아스의 인사로 먼저 축복을 할게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아스의 인사.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200명의 복을 제가 받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룻기를 잘 알잖아요. 이 룻기를 통해서 많은 다각적인 교훈들이 있는데, 저는 이 룻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 모압 땅에 그냥 살아가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나오미예요.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베들레헴 유다 땅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밑에 지역 모압으로 내려가서, 사해바다 밑에 보면 모압 땅이 있는데, 지금으로 치자면은 요르단 이쪽이겠죠. 그 땅에 먹을 게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갔는데, 이 엘레멜렉이 먹을 걸 찾아갔지만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라는 여인이 과부가 되었고, 아시다시피 두 아들만 남았어요.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되지만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를 얻어서 아들 장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련인데, 두 아들도 죽은 거예요. 이 말론과 기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말론이라는 뜻은 병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참 잘못 지은 것 같아. 병약이. 나병약. 이 말론은 뭡니까? 낭비야, 이름이.
김낭비. 그 아들이 병약이든 낭비든 잘 살고 오래 살았으면 됐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집안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은 거야. 근데 어떻게 소식을 듣다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하셔서 그곳에 흉년이 들고 이제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가다가 생각을 하니까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그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도중에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불러놓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희들은 너희들의 고향 부모님에게 돌아가서 새로이 가정을 꾸리는 게 좋겠다. 안 된다고. 우리는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조금 더 가다가 다시 또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르바가 울며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여기 유명한 1장 16절 저희 교회에서 이런 이제 말씀을 전하면은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아무리 그 좋은 관계가 되려고 해도 시어머니 시자만 붙어도 그 시금치도 안 먹는다 뭐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1장 16, 17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 주제가 참된 제자인데 이 룻의 마음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진실이 보입니까? 룻의 마음, 룻의 외모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여인이었을지, 키가 큰지, 그의 몸매가 어떤지. 확실한 것은 이 룻의 내면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말로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자의 고백이에요. 이런 진정한 고백을 한 사람만이 함께 할 수 있다. 우리 성경 공부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파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는 이러한 결단과 각오, 이게 거짓으로 내가 어머니 따라가는 것이 이해 득실 면에서 훨씬 나을 거야.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이 많죠. 남편도 없죠. 재산도 없죠. 이 어머니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왜 따라갑니까? 주님을 왜 섬깁니까? 주님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 삶을 드립니다. 왜 삶을 드립니까? 그냥 주님이 좋은 걸 어떻게?
어떤 장로 형제님이 주님이 너무 좋아서 버스 안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 기분 좋으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냥 좋은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룻은 도대체 이 시어머니의 무엇을 보았길래 룻의 주님인 이 시어머니를 이런 각오로 쫓을 것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 나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인데 그가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이는 나옴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하기를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괴로움, 슬픔, 쓰다 이런 뜻이잖아요. 도대체 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나오미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이 룻이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편 죽었어.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기가 그 두고 온 고향을 생각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할까. 재산도 없고 늙었고.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러한 중에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에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견디어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간단해요. 그렇죠? 요즘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죽음으로써 그 사건 수사 종료가 되니까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견디어 살아낸다고 하는 것.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의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룻은 기대할 것이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를 했지만 두문불출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며느리 룻이 어머니에게 내가 들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다가 주워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죠. 원하건대 내가 2장 2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오늘날로 이 용어를 바꾸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일하겠나이다. 이 이방 여인 룻이 여인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정말 놀라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우연히. 절대로 알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정말 우연히 전청에 이렇게 왔는데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우연한 말씀을 들었어요. 우연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경험을 쌓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룻이 정말 단순하게 그 시어머니의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식량을 구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참된 제자가 할 수 있는 헌신이고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복음을 전하고 대단한 그 헌신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에 이 한국의 목회자들, 전임 사역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배가 고팠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너무 잘 알죠. 주일날 이렇게 애찬 하잖아요. 그래, 애찬에 조금 음식이 남아요. 그러면 그거를 수요일까지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울산에서 저를 아는 분들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이 탈락된 자다. 뭐 미국이나 뭐 이스라엘에서는 거창하게 그 랍비가 안 되면 국방부 장관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못하고 이게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동기는 단순했습니다. 배고픈 성도들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가. 돈이 없어서. 이게 뭐 불과 30년 전 얘기예요. 40년도 안 된 얘기거든요. 대한민국이 이마만큼 잘 살게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나라가 된 반면에 국가 전체적으로 그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질 만능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것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젊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말하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훨씬 더 많은 그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하루에 게임하는 거, TV 보는 거, 뭐 컴퓨터, 또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뒤지는 시간 3시간만 전략하면 성경 박사가 될 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여기 룻은 그 나오미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일찍이 모압에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 단순히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들로 나가서, 밭으로 나가서 그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고, 여기 아까 우리가 2장 4절에서 읽은 것처럼 보아스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아,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저렇게 하는구나. 응? 여러분 직장에 가서 보십시오. 직장의 CEO는 여러분들의 고열을 짜냅니다. 울산은 대부분 대기업체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없어요. 저희 동네 이 공단에 가서 보면 24시간 불이 켜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 서울에 대기업의 본사가 있는 그 빌딩에 가보십시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주에는 교사분들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방학도 있고 또 시간 보장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으니까 교직으로 많이 가셔갖고 이 모임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아스와 일꾼들의 그 관계를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 지혜로운 룻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개인적인 흑심을 품거나 딴 생각을 한 건 절대 아니죠. 보아스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룻이 그 혜택을 받은 것이죠. 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됐습니까? 어머니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이 룻의 이웃은 자기 옆에 계신 시어머니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제일 가는 계명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 그 가짜입니다.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룻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이방 여인이었지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룻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가 행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그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도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축복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이 마음을 받으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여기 이 룻기에서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결론적으로 이 룻이 어머니를 단순히 섬기기 위해서 밭으로 가서 보아스를 만났는데 그것이 역사가 되어서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끼니 걱정을 하던 룻과 나오미는 풍요롭게 살았겠죠. 끼니 걱정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룻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오벳이 태어나요. 오벳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1000년이 지나가면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순하게 밭에서 이삭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발자취를 쫓아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떠한 열매를 거두실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인생인가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루가 기적이고 한순간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좋은 시간을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